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는지요? 소리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모든 거역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지시고 무덤을 통해 부활하시고 다시 우리들 앞에 영원히 사는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주신 주 되신 예수님, 오늘 저는 우리는 부활주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반드시 약속되어진 모든 축복을 낱낱이 약속 가운데서 상받는 믿음과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세상을 사는 동안에 절대로 실족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단 한 발자국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들의 시선도 우리들의 마음도 기분과 감정까지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과 일치를 가지게 하시고 주께서 가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마음이 변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르게 살게 하시옵고 반드시 승리를 거두는 약속의 말씀을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들리는데. 실제로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자, 사진을 잠시 보십시오. 이 사진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사진에 있는 인물도 보이십니까? 지금 침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저 왼쪽 건너편에 수면을 보시면은 강이 흐르고 있는데 빛으로 십자가의 모양이 이렇게 빛처럼 십자가의 모양이 수면 위로 비춰진 부분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는 분은 마음이 어두운 분들이고 딱 보자마자 십자가로 보이는 분들은 마음이 깨끗한 분이시겠습니다. 보이시죠, 여러분? 이 사진이 그 요코스카에 살고 있는 한 사진가가 찍어준 사진이었는데요.
하마다 히로유상이 찍었던가요? 네, 이 자리에 계신 하마다 히로유상이 찍었습니다. 2008년 7월이었는데요. 이날은 어떤 날이었느냐? 우리 교회가 침례를 받기 위하여서 한 달 전부터 이미 예정되어졌던 계획에 있었던 시간이었죠. 이제 나중에 이제 침례를 이게 나중에 정해진 게 아니라 항상 매년 정해져 있는 일정이지요. 그리고 그 당일을 맞이하였는데요. 그 당일은 아침부터 억수같이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태풍이 우리가 갈 침례받을 장소인 오음에 그 지역을 오후에 바로 그 위로 태풍이 온다라고 하는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오우메를 달리는 모든 전선이 운행 중단을 하였고 그 오우메 지역에는 피난 권고가 내려졌지요. 왜냐하면 태풍이 오후에 그 오우메 지역을 직격하여 횡단한다고 하니 참 그와 같은 장소로 우리가 침례를 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 죽어도 좋다. 이런 목숨 거는 각오가 아니고서야 피난 권고까지 내려진 그 곳으로 우리가 갈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가는 곳은 오음의 시내가 아니고요. 물이 흐르는 강, 그 강으로 들어가 침례를 받는 그런 예배였기 때문에 태풍성 비가 내려서 강물이 범람하여 가까이 이런 범람하는 강에는 가까이 가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데 오히려 아침부터 저희는 그곳을 출발했습니다. 절대로 흉내내지 마십시오. 태풍이 올 때마다 하나님 있으면 나를 도와줘 이러면서 시험하고 절대로 그렇게 흉내내시면 안 됩니다. 죽고 싶으면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러면 죽죠. 그러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로서 언제나 정해진 침례 예배를 드리는 그 날이었고 또 그 날을 위해 계속 기도했으며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리라고 믿음이 있었죠.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잘 분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지 응답해 주시는지 자, 한번 시험해봐라 라고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 비가 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나 보자 하는 마음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예배의 날이었기 때문에 침례가 이루어지는 일정이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간 것입니다. 이 침례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온다고 하는 그 뉴스를 듣고 그래 태풍이 온다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해주는지 한번 보자 라고 하는 시험하는 그런 마음으로 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분별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와 같은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여느 때 매년 예배를 드리는 그 침례 예배였고 이미 한 달 전부터 그 일정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때마침 바로 우리가 정한 그 예배 날에 아침 태풍이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이미 정해진 교회의 행사였지요. 그래서 태풍에 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처럼 예배를 드릴 터이니 기도하며 갑시다 하였죠. 아침부터 아침 9시 반 가량에 출발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서동경 쪽 오음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는데 바람도 꽤 불고 있었고 비가 많이 오고 있는 상황 속이었는데요. 그래도 그 강을 향하여서 우리가 달리고 있는 상황이니 기도해도 1시간 이상을 달려도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심하지 않고 계속 달렸습니다. 1시간 반가량 달렸을 때에 때마침 저희가 항상 중간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들리는 편의점이 있었는데요. 그 편의점 시설에는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고 큰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곳에서 저희가 물건을 사면서 화장실을 갔는데요. 바로 거기에 도착했을 때 비가 멈추고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요시의 집사님들 그리고 여성 집사님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기뻐하셨죠.
주님이 살아계신다라고 기뻐하셨죠. 그것이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현지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비는 완전히 멈춰 있었고 태풍성 비, 강한 비바람도 이미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례 예배를 드리는 현장은 구름은 있었으나 햇빛이 곳곳마다 내리쬐면서 언제 비가 내렸느냐는 듯이 전혀 알지 못할 정도로 놀랍게 그 날씨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예정대로 단 5분도 10분도 넘지 않고 예정된 시각에 침례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하마다 집사님이 우연히 사진을 찍었는데 그때 찍은 사진에 비친 이 모습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침례를 받고 있는 그 성도 뒤에 강 수면 위로 빛의 십자가가 지금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자, 과연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믿음을 보았노라.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내가 그 기도를 들었노라. 그 기도에 내가 응답하여 태풍에 비도 전부 그 진로를 틀어버리게 한 분도 바로 주 되신 하나님이시며 너희에게 그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다. 자, 이것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두 함께 주님은 살아 계신다. 아멘. 지금까지 아무리 태풍이 와도 기도함으로 태풍도 지나가고 비도 멈추고 했던 그런 경험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 이와 같은 경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믿는 자에게 뒤따르는 사인일 뿐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이런 표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이며 우리 믿는 자 사람들 속에서는 이것을 기적이라 하지 않죠. 표적일 뿐입니다. 성경도 그것을 기적이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표적이라고 징표라고 말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간장 냄새가 난다. 한국 사람들은 마늘 냄새가 난다. 이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지를 알려주는 일종의 사인이죠. 자, 눈 꼽을 때도 좋으니까 조금 깨십시오. 일본 사람들은 간장을 많이 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음식을 만들 때. 그러니 간장 냄새가 납니다. 한국 사람들은 마늘을 많이 먹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에게는 마늘 냄새가 난다고 하지요. 화장실을 나간 사람 뒤를 가면 화장실에서 나는 냄새가 납니다. 이것은 같이 나오는 사인이지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표적이 뒤따르는데요. 그 표적은 기적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함께하는 징표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인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만일 저 때에 우리가 이렇게 비가 오는데 이런 태풍성 비에 모두 성도들 다 드리고 현지를 향해 달린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비상식이다. 이것은 전혀 상식 밖의 이야기이고 무모한 모험이니까 이런 어리석은 이런 일은 하지 말자. 라고 하여 오늘은 중지하겠습니다라고 해도 사실 아무도 거기에다가 대고 무엇라고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역시 우리 목사님은 융통성이 있으시구나. 역시 우리 목사님은 지혜가 있으시다. 역시 우리 목사님은 마음이 넓은 분이시다라고 오히려 저는 그렇게 인기를 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지요. 그러나 그렇게 말을 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무도 불평불만을 말하지 않았죠.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기도하란 말 안 해도 당연히 기도하고 간다고 하니까 당연히 가셨죠. 기도하라고 말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기도하고 있었고 운전을 할 때에도 기도하고 있었고 턱이 아플 정도로 주님 앞에 기도드리며 갔죠. 그리고 이런 믿음과 기도로서 주의 영광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주저하고 중단했다면은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는 없었겠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상식선에서 물러났다면 여러분 2011년
큰 지진과 쓰나미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조차도 일본을 뒤로 하고 일본을 떠났죠. 몇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제각기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일본인들조차 동북에 있는 분들이 서쪽으로 서일본으로 옮기시고 하신 분들도 많았죠. 그런데 그때에 일본 선교를 위해 오셨던 어느 목사님이 그날 오후 쓰나미가 일어난 그날 오후 일본을 떠났답니다. 그 전까지는 몇 번이나 투석하면서 심장병을 앓고 있었고 5번 이상의 대수술을 치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셔서 일본 선교를 위해서 열정을 쏟으면서 일본을 사랑하고 일본에서 선교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쓰나미가 일어난 그날 오후 일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심장병으로 인해 몇십 년이라는 시간을 고통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을 뻔한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고 죽을 뻔하여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셔서 또 사용하시고 하였는데요. 그러나 쓰나미를 보고는 두려워서 그 쓰나미가 일어난 그날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 이상 하나님께서는 그 목사님의 이 땅에서의 유괴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3개월 뒤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우연이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뿐이겠지만 여러분 사람의 운명과 인생과 생명과 사망을 과연 우연이라고 해도 될까요? 구약성경 역대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유대인 왕 중에 아사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이 아사 왕은 39년 동안 미스바와 캠파라고 하는 큰 성을 쌓아 올린 유대의 왕이었는데요. 그가 평생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즉위한 지 39년째가 되었을 때에 다리에 병이 생겼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사를 의뢰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뒤 그 다리에서 일어난 질병으로 인해 그는 좀먹어 세상을 떠났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연이지라고 생각한다면 그뿐이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왜 이것을 기록하셨을까요? 아사왕이 다리에 병이 생겼을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사를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2년 뒤에 그 병으로 인해 죽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이것을 일부러 기록하셨을까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인정하시는지요? 사람이 살다가 죽은 이런 일들이 남의 일이라면 그렇다 할지라도 만일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나도 저와 같이 만일이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지 못한 채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야 할 때에 나도 내 스스로를 지킬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도 나를 지켜주시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 세상에서의 자기의 운명이 어느 날 돌연 끝이 난다면 여러분은 어찌하시렵니까?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이유는 먼저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생명이 보전받고 우리가 육신을 떠난 후에도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사야서 43장 1, 2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을 향해 이스라엘을 향해 즉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을 향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야곱아 나의 선민 내가 택한 나의 백성아 나는 너의 창조주이며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설령 너가 물속을 걸어야 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설령 너가 태풍 속을 걸어야 한다 할지라도 너는 떠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설령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불 속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 불길이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구원주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바로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신다면 마음으로부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약속 안에서 우리가 살 때, 이와 같은 약속 안에서 우리가 걸을 때에 그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명령 쫓아 우리가 살 때에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당신은 하나님으로 인해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어떠한 일이 터졌을 때 우리는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로 문제가 터졌을 때에는 결국 도망가고 피하고 해버린다면은 그 전까지 내가 믿음 생활을 해왔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위선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평소 때에는 대수롭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평소 때에는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누군가가 때려도 바보처럼 참는 그런 무력한 사람처럼 패기도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무슨 일이 막상 터졌을 때에는 흔들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쓰러질 때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거두는 그와 같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아무런 일이 없을 때는 큰 소리 치면서 무슨 일만 터지면 금세 요렇게 이렇게 도망가 버리고 많은 사람, 피하고 많은 사람. 아무런 일이 없을 때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막상 무슨 일이 터졌을 때 나는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무런 일이 없을 때 태평할 때에는 크리스찬도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도 겉모습을 볼 때는 별로 차이가 없지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막상 무슨 문제가 터졌을 때 바로 믿는 자와 불신자의 그 차이가 뚜렷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터질 때 믿는 자가 불신자와 똑같은 행동을 취한다면 그것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가 또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최종적인 믿음의 목적은 아니죠. 그것은 믿는 자에게 부수적으로 따르는 표적일 뿐이며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가 육신을 떠날 때에 지옥 속에 심판받는 일이 없이 마귀를 위해 예비되어진 그 지옥으로 우리가 가는 일이 없이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옮겨지기 위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의 육신을 떠날 때에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때가 나에게 찾아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참 두려운 일이죠. 죽음이 내 인생 앞에 찾아온다고 할 때. 그런데 그때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틀림이 없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올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와 같은 때일수록 육신의 생명을 놓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굽혀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굽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조금 일만 터지면 너무나도 간단하게 믿음의 길을 굽혀버리는 사람들이 세상에 크리스찬들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한탄해야 하며 탄식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과 같은 태풍이 불고 자 그래서 또다시 이야기가 바뀐다면 그러면은 그나마 이해라도 할 수 있는데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누가 교회에 있어서 오기 싫다. 누가 있으니까 저 교회 안 간다.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태풍 때문이라면 그래서 마음을 바꾼다면 그나마 이해는 할 수 있겠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유 때문에 얼마나 크리스천들이 마음을 바꿉니까?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은 어떤지. 아,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까? 아이고 다행이네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내 기분이 조금 안 좋을 때, 내 상황이, 내 감정이 안 좋을 때 금세 마음이 변하고 조금 상황과 형편이 안 좋으면 너무나 간단하게 포기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잠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제자들이 여러분 호수를 건너야 합니다. 그리고는 배를 타고 밤새도록 이 배를 젓고 있습니다. 배를 젓고 있는 겁니다. 새벽 미명이 되었을 때 거센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그 물 위를 걸어오실 때 제자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있었습니까? 그 풍랑 속에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걸 보았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육신의 모습을 하고 있으니 유령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제자들은 상식적으로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마 사람이 호수 위를 걸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았을 때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금세 그것을 꿰뚫어 보셨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는 모습을 볼 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온전히 그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저것은 예수가 아니라 유령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두려워 떨었을 때 예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라. 히로모토-군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네. 중학교 1학년인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1학년 학생, 예수님을 영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인데 이 아이가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또 천국과 지옥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이 순수하면 바로 그 자리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 멀리 하늘의 저 먼 보좌에 계시고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까지 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순수한 마음으로 보면 볼 수 있습니다. 내 안에까지 내주하시는 예수님과 그 성령님을 거의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세상에 져서 사는 크리스찬들, 예수님이 나를 향해 오고 계시는데 오히려 두려워하는 사람들, 예수님이라고 알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과 교제를 하려고 한 제자가 한 명도 없었죠? 다 유령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에도 불구하고 유령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나이다, 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부모님을 모르는 아이들이 있죠. 원수가 누군지 아군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해 오시는 그분이 바로 주님이셨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부활하시는 주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기에 의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여기에 의심이 있고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스트레이트로 예수님과의 관계, 이 믿음은 방해받으면 안 되며 회방받아도 안 됩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보다 두려운 분은 안 계시며 예수님보다 강하신 분도 안 계시고,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분은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믿으셔서 믿은 대로 삶을 삽시다. 믿은 대로 생활로 살아냅시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 생활을 보면 믿지 않는 자와 마찬가지라면 안 되겠지요. 오늘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의 장점은요. 이 베드로는 참 실수도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수도 많이 한 사람이었고, 그런데요. 무슨 일이 있을 때에는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행동력이 있었으며 믿음을 그 자리에서 보이는 주저함이 없는 이런 부분이 베드로의 장점입니다. 이런 장점은 우리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니요.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베드로가 어찌하여 12제자 가운데서도 수제자가 되었을까요? 베드로는 즉시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이런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틀리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했지만 그 어느 제자들보다도 더 먼저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직결시키는,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좋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 나도 예수님처럼 걷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베드로가 생각한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배에 타고 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구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사실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상식적인 사람들이라면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을 베드로가 순간에 예수님께 그것을 청합니다. 바로 그 즉시 청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좋은 부분입니다. 믿음의 좋은 부분.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생각만 한 것이 아니고 생각한 그것을 즉시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가게 하소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로 걷게 하소서. 물 위를 걷게 하소서.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히로모토군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라 하셨습니다. 오라 하셨습니다. 오라 하셨을 때 예수께서 오라 하셨을 때 손을 내밀어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내 손을 펼칠 테니 내 손을 빨리 잡아라. 내 손을 잡고 이리로 와라 라고 하시지 않고 오직 말씀만 말하셨습니다. 오라 라고.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으로서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릅니다. 아멘 되십니까? 많은 경우에는 그쪽으로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도 안 하거니와 설령 부탁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면서 내 손을 잡고 이리로 와라. 그렇게 하신다면야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 손을 붙잡고 예수님께로 가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이런 것을 또 상상하지요. 그런데 배에서 내리면 물입니다. 물. 더군다나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과연 배에서 내리는 사람이 있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물이 갈라지면, 그래서 길이 생기면, 돈이 생기면, 환경이 주어지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겠습니다라고. 의욕은 있습니다. 의욕은 있는데 무언가 조건이 맞추면, 조건이 맞으면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걷지를 못합니다. 먼저 조건과 상황과 환경을 구하기 때문에.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져서 진실로 구원의 길을 온전히 걷고자 원하신다면 이와 같은 때에 믿음을 온전히 굳건히 경고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무것도 보지 않았죠. 아무것도 보지 않고 오라 하신 그 말씀만을 의지했습니다. 오라 하신 말씀, 그 말씀만을 의지하여서 배에서 내렸고 물 위를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오라 하셨으니까 물 위를 내려 걸었더니 물 위를 걸었다는 겁니다. 걸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풍랑의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말씀만 의지하면 좋았을 텐데 말씀을 의지했을 때에는 물 위를 걸었는데 순간 눈 안에 들어오는 거센 비바람, 그 풍랑을 보고 말았죠. 그때 시선을 빼앗겼을 때 마음이 녹았습니다. 여러분, 비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어떻게 풍랑을 알게 되었습니까? 바다가 잔잔한 물결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거센 물결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거센 물결을 보고 마음을 빼앗긴 겁니다. 그랬더니 마음을 빼앗긴 순간 물 위를 걸었던 자가 가라앉았습니다. 모두 함께 풍랑을 보면 가라앉는다. 말씀을 의지하면 물 위를 걷는다. 바다 물결을 보면 걷던 자가 가라앉는다. 이것은 정말 법칙과 같습니다. 이것이 만약 법칙이 아니라면 성경에
기록하실 리가 없었겠지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진실이 아닌데 그대로 하면은 다 실패할 터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것이 법칙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셨고, 이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상식의 한계를 넘어서고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주님처럼 걷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것을 기록해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사람은 물 위를 걷도록 지음받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자, 예배 끝나고는 아라카와 스미다 강에 가서 나도 제자처럼 저 물 위를 걸어보자.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다음 주 목사님을 만날 때에 내가 체면이 있어야 되니까 내가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스미다 강아 나를 받아라. 이러면서 스미다 강으로 뛰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가라앉습니다. 맥주병이 돼서 둥둥 뜨건. 저 동경 바다에서 발견되면 곤란하죠. 떠내려가서 동경만에서 발견될 그와 같은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만일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지금 내가 곤란하고 아무런 방법이 없고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이 비상식적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물 위를 걸어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에 발이 잠기지도 않았습니다. 혹은 어떤 판 위에 서 있던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말씀을 의지했을 때는 그가 걸었죠. 왜냐하면 말씀이 그를 지탱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보았기에 믿었느냐 보았기에 믿느냐 그러나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되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전부 눈에 보이는 걸 믿는다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밥이야. 믿고 먹어. 라고 말은 안 하죠. 왜냐하면 그건 이상한 겁니다. 눈으로 보면 다 아니까. 믿지 않아도 그것은 밥이니까. 눈으로 보아 아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믿음으로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데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사람을 구원할 계획을 갖지 않으시고 자, 왜 믿음으로 구원하시느냐? 여러분, 왜냐하면은 사람보다도 마귀가 저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을 먼저 보았고 하나님을 먼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았고 알았기 때문에 구원한다고 한다면 저 마귀 타락한 천사들도 구원해야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고 믿고 나서 믿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신다고 하신다면 먼저 사탄이 호소하겠죠. 나야말로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하겠죠, 사탄이. 알면서 믿는다고 하니까 알고 나서 알고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면 사탄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보이는 것을 믿고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면 사탄조차 이미 우리보다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 사탄과 믿는 자를 구별하시기 위하여서 눈에 비록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믿음은 보이지 않을 때에 여러분들이 인정받을 믿음을 만들어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음에 잘 결심을 하십시오. 풍랑을 보고 실족하는 자, 환경이, 상황이, 사정이 이러쿵 저러쿵 조금 형편이 나빠지면 그것 때문에 믿음의 길을 굽혀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관계, 가족관계, 금전관계, 세상적인 여러 많은 문제들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금세 마음이 요동쳐서 오늘은 안 되겠다, 나는 안 되겠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자꾸 마음이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하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걸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요, 이대로라도 이 세상은 환란이 있는 곳입니다. 이 세상 그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좋은 상황, 환경, 조건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람의 믿음을 훔치고 빼앗기 좋은 상황과 환경입니다. 더더군다나 세상의 마지막에 오면 올수록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고 우리의 눈을 빼앗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서 믿음을 빼앗고, 더군다나 환란은 점점 더 늘어나고 많아질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 많은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윌스가 신종 코로나가 일어나는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지금보다 더 큰 환란들이 일어날 겁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전부 없어지면 아무런 시족할 만한 것도 없고, 그리고 평화로운 그런 나라가 임하면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 이런 이야기가 안 통한다는 겁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화나셨습니까? 가면 갈수록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 어려운 환경이 앞으로 더 다가올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은 하나님도 바꾸지 않으십니다. 당신께서 세우신 계획을. 자, 이것보다도 더 심한 환경이 닥쳐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회하지 말고, 피해가려 하지 말고, 없는 지혜 짜내지 말고 이것을 돌파하고 뛰어넘는, 예수님으로 인해 뛰어넘는, 예수님으로 인해 물 위를 걷는 그와 같은 믿음이 되는 것이 바로 시련을, 환란을, 천재지변을 이기는, 그리고 보호하심을 입는 지름길이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이런 시련의 나날을 빨리 걷어가 주십시오. 죽을 때까지 기도해도 기도한다고 해서 평안의 나날들만 계속 나에게 넘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일을 초월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그 위를 걷는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환란과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환란과 시련에 휘말리는 것이 아닌 환란과 시련을 뛰어넘어 예수님처럼 견고해지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능력과 지혜를 평소 때부터 기도하고 구하십시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앞으로 1년, 3년 또 지나면 세상이 평화로워질까요? 아니요. 세상은 평화롭지 않습니다. 신 목사님이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2000년 전부터 성경은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공중재림하시기 전에는 연이어서 시련과 환란이 세상에서 거듭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준비가 되어진 자들은 들림받고, 남겨진 자들이 들어가게 될 7년 대환란의 때가 오면 지금까지는 본 적도 없는 분쟁, 규모가 틀린, 지금까지의 전쟁은 여러분 5천만 명, 6천만 명이 죽은 전쟁이 없습니다. 세계대전이랄지라도 제2차 세계대전과 같이 큰 전쟁에도 죽은 자가 5, 6천만 명이다라고 하는데요.
자, 5, 6천만 명 하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전쟁들에서 죽는 자들을 비교해 보건대 지극히 적은 숫자라는 겁니다. 미안한 말씀이지만. 왜냐하면 7년 대환란에 들어가면 전 3년 반 동안만 보아도 지금 인구의 퍼센트가로 따진다면 휴가 받은 사람 빼고 남은 자들 가운데 약 20억 이상의 사람들이 죽는 그런 대전쟁이 대환란 3년 반, 대환란 전 3년 반 동안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나면 후 3년 반은 7년 대환란 가운데 후 3년 반이 되면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전멸하는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제4차 대전이 될 것입니다. 전멸하는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환란과 비교해 보건대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은 지극히 작은 환란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토대로 하여서 성경을 근거로 하여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믿음 속에서 대응할 수 있을지를 온전히 배워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일어날 것이다 명령하신 말씀들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때문에 3월 1일 지난주 주일 예배, 부활절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한국의 70%의 교회가 이 예배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때도 다 보셨을 것입니다. 저들이 믿는 것은 어떤 목사는 정부가 그렇게 권하니까 정부의 이야기에 협조하는 게 지혜다라고 하는 목사님도 계셨다고 합니다. 정부에 협조하는 게 지혜다. 그것은 이 세상 정부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크리스찬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끌어야 할 목회자들은 시민권이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천국에 있습니다. 시민권이 천국에 있는 사람들만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어야지요. 이 세상의 정부에 따라가는 자는 크리스찬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정부의 지시를 따라 모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중단해버린 교회, 그것이 죄라는 것을 회개하지 않는 한 천국의 시민권은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셨다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지키지 않으면 지켜낼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스스로의 의지로 선택해야 하며 믿음을 스스로 지키고자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절로 지켜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내 믿음을 지키고자 의지를 보일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내가 내 의지를 중단해버렸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세상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오게 되면 모임을 폐하는 자들, 예배의 모임을 폐하는 자들이 나온다고 하셨죠. 그런데 모임을 폐하는 자들의 습관을 따라 하지 말고 우리는 그와 같은 나날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더욱더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드리자. 자, 이 말씀을 믿고 따르고자 원하신다면 마음으로부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이때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보호받는 믿음 위에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배신이라고 하는 게요. 나는 예수님을 예를 들어서 어떤 배신하는 말을 했다고 해서 배신이 아니라 지키라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게 바로 배신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정부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크리스찬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지혜일까요? 잠언의 말, 지혜의 말씀인 잠언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천국에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그런 말은. 아무런 일이 없을 때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지만 무슨 일이 터지면 믿지 않는 불신자와 똑같이 행동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는 환경을 두려워하는 자는 천국의 그 호적의 이름이 지어졌다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겠지만 죽을 때까지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떨어지고 말 것임을 저는 경고하겠습니다. 죽으면 알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죽고 난 뒤에 그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난 뒤에 회개하려고 하여도 죽은 뒤에 회개는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이때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살고 있는 바로 이때 우리는 오히려 믿음을 건축해야 합니다. 아멘. 보지 않으면 납득 못한다 라고 하는 사람은 불신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오라 하시면 아멘 하고 다 두고 따르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그것을 가르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납득이 안 되면 움직이려 하지 않는 사람, 천국이 아니라 자, 우리가 육신을 떠나고 난 뒤에는 그때는 다 보니까 다 납득이 되고 알 수 있죠. 그러나 죽고 난 뒤에는 어떤 선택도 할 수 없습니다. 아직 우리가 죽기 이전에 아직 내가 육신의 생명을 갖고 있을 때 믿음으로 의지로서 선택해야 합니다. 말씀이 명령이 바로 생명이었다는 것,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그 어느 누구도 설교하지 않아도 죽고 나면 다 알죠.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이름을 들은 적이 없는 사람이 지옥에 갔다 할지라도 지옥 가면 간 순간에 바로 압니다. 한 번도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왜 나를 아무도 예수님께로 데려가 주지 않았을까?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싶어도 결국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멘. 들려오십니까? 들리십니까? 아직 못 듣는 자, 아직 들리지 않는 자는 가슴 치면서 울고 이와 같은 말씀이 믿음으로 들려올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오늘날의 목사님들이 그 입술에 파수꾼을 두어야 합니다.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찌하여 정부의 지시를 따르는 게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중단하고 정부의 권면을 이 세상의 백화점도 이 세상의 지하철도 모두 움직이고 평소처럼 영업하고 있는데 왜 교회가 앞잡이가 되어서 예배를 폐하고 이것이 어떻게 지혜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도 내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의 혀를 가지고 두 말을 말합니까? 왜 한 입을 가지고 두 말을 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당신부터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한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모아놓고 전도를 해놓고는 오히려 2배로 지옥 자식 만드는 자들이 있다고 하셨지요. 한 입으로 두 말 말하는 위선적인 목자들은 지금 회개해야 합니다. 어느 날 돌연 예수님의 날이 오면 그들이 가장 먼저 심판받을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거짓 예언자들은 대심판 때 가기도 전에 이미 천년왕국 때에 불 속으로 던져지고 대심판은 천년왕국 후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은 가장 죄가 무겁기 때문에 심판받지도 않고 바로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이 많은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한마디라도 좋으니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자, 모두 함께 YKK 표 지퍼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내 입을 닫아놓자. 필요할 때에만 말할 수 있도록. 아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언제 그분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보일 때, 그리고 그 믿음이 인정되어질 때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을 보이지 않으면, 믿음이 인정되어지지 않으면 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배에 타고 있는 분, 오라 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하셔도 배에서 내리려 하지 않는 분, 지금까지 그냥 내가 만든 내 배에 타고 있는 분, 제가요,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에 대학교 교수의 길을 포기하고 그 배에서 내려서 일본 선교를 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불려지는 일본, 세계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불려지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습니다. 일본에 가면 모두가 처음 갈 때에는 일본을 나한테 맡겨달라라고 대언장담하며 오지만 모두 1년, 3년 지나면 믿음까지 땅에 떨어지고 신앙까지 빼앗기고 떠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선교하러 왔던 사람이 가게의 종업원이 돼 있고 믿음에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선교사들의 무덤이다라는 말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탔던 내 배에서 내리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습니다. 일본 선교는 선교사들의 무덤이다라고 불려지는 이 땅에 부름받았을 때 저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5분도 10분도 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싫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으며 따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어찌하면 좋을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찌할 수 없구나.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마음을 금세 결정했습니다. 저는 고민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게 확실하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었죠. 다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일본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일본, 죽을 때까지 일본에서 선교하라 하셨을 때 1분도 아니 5초도 고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손이 항상 보였기 때문이 아니라 보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순종했더니 주님께서 모든 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멘. 올해부터는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고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가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올해부터 그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신종 코로나 이와 같은 때에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오히려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때에 세상 사람들 안에는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그리고 그 시민권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차원이 틀린 세상에서 사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3.11 대지진 이후에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더 견고해졌습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강건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교회가 중단하기는커녕 더욱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지지 않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찬스를 잡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뭔가 무서운 일이 있습니까? 무서워 하십니까? 무서운 분 오십시오. 제가 사랑의 방망이로 내 힘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만 쫓아가려고 하니까 언제나 마음이 요동하는 물결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신뢰한다면 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연약해져서 쓰러질 때 우리를 더 걱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곤란한 일이 생겨서 제가 목회를 할 수 없게 된다면
저를 더 걱정해 주신 분은 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실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멸망한다 할지라도 나보다도 더 슬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쓰러져도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니 신목사님은 가짜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쓰러져도 제가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저보다 더 마음 아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이해가 되셨는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1년 저는 정말 기대가 됩니다. 많은 일꾼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일본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불려졌던 이 일본을 세계 최고의 선교 대국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렇게 승리한다면 이제는 어딜 가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간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찍이 없었던 정말로 놀라운 한 해로 주께서 만들어주심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더라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바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모범이 되시고 천국까지 온전히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